부산 현재 형제자매님들은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막 달리고 있죠. 왜냐하면 세미나잖아요. 생각을 이것을 개인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적용해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겠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탁 마음 가운데 정립이 되면, 여러분들이 주로 보면은 주일학교 학생부, 또 뭐 심지어 여기서 청년, 이 세대들을 다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또 그 영향력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잘 돼 있고 바로 잡혀 있지 않게 되면 반복되는 그런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게 됩니다. 충분히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소화하고 이해하시리라 믿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이 지났고 2시간 남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참 많이 들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학생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이 죄들에 대한 도전과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친히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20절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회개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고 도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 많이 들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따뜻하죠? 좋죠? 근데 이 말씀이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우리 세계관이 바뀌면 이 말씀 그렇게만 보이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어떤 짐과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짐은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갖고 있는 짐이었습니다. 이 짐은 뭐 압제나 핍박 같은 것이 아니고 또는 빈곤이나 힘든 노동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힘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도 느끼는 온 인류가 갖고 있는 짐입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짐은 무겁고도 압도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의 원의 의미는 극도로 피곤으로 지친 상태에 이르기까지 지고 있는 짐이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은 그 짐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의미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행할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그칠 때 오는 것이고, 이것은 모두, 이 짐은 내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짐이 너무나 강력해서요, 사실 인간들의 대부분의 질병이 이 짐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사실 암의 주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모든 병의 근원도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원인은 모르겠다 그러면 스트레스죠. 주님은 이 짐이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맬 때 벗어지게 되는 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이 온유와 겸손이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이 짐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반대가 무엇이죠? 온유와 겸손의 반대, 교만입니다. 그죠?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보고 이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온유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루실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도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과 불친절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전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평가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준 위치와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이 반대가, 이 온유와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이 교만의 죄를 제일 최초로 지은 존재가 누구죠? 누굽니까? 루시퍼. 그렇죠?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는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내 위치를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시퍼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14장 우리 내용으로 많이 읽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 분명히 루시퍼는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겸손. 그렇죠? 그런데 루시퍼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자기 위치를 이제 정합니다. 이 말을 우리 2시간을 지나간 내용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제 거절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7절에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 최초의 죄가 교만이라는 죄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죄의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개념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권과 통치를 갖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최초의 죄입니다. 이 최초의 죄를 사단이 누구에게 이제 유혹해서 넘어갔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담과 하와가 교만의 죄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임 권위 가운데 자신의 위치에서 다스려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도 자기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교만한 죄를 사단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죄가 인류의 최초의 죄죠. 그죠? 이 교만의 짐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이제 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원인이 바로 이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이러한 삶이요, 얼마나 수고롭고 비극적인 삶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많은 질병과 고통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원하시고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요구받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요구받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에베소 1장에도 보면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1장을 읽으면서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시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떤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면서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이 나 하나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그러면 우리 그 얘기 듣고 막 되게 감동적이죠. 인본주의적인 것. 완전히 인간이 주인공이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세계관 바꾸세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예배를 받는데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리라 이렇게, 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다 내 밑에 있는 천사들인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내 위에 있어.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으면 이 천사들이 나를 예배할 것 같아.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건요, 예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말의 정의요,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그러죠. 찬양이란 말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죠? 아시죠? 칭찬이란 뜻이에요. 찬양이란 말은 성경적인 단어가 찬양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칭찬한다 그래요. 그게 찬양이에요. 경배한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 말로는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명예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딱 앉는 순간부터 예배를 받기를 원했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 본성이 인간 깊이 죄의 본성으로 차지하고 나서 모든 인간들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인 원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받으려고요. 이러한 삶에는 엄청난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해하시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얼마나 수고스러우셨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수고스러우셨어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인정 못 받으면, 예배 못 받으면, 칭찬 못 받고 인정 못 받으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괴로웠어요. 다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다시 노력을 시작하면서 다시 애쓰는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본성이 가득 차서 내 인생을 이것이 완전히 원동력처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예배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온유와 겸손의 짐을 지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이 온유와 겸손의 짐을 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온유와 겸손의 짐을 져야 돼요? 교만의 짐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절하고 내가 그 주권과 통치를 갖고자 한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엄청난 수고를 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화가 잘 나는 사람, 내가 모르는 교회 갔을 때만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다 모르잖아요. 청년들. 화가 잘 난다 속에서.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고 막 화가 난다. 예, 철저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입니다. 온유와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못 참겠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도 왜 그럽니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데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어려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래요. 우리가 받는 수많은 상처들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보다는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에요. 예배받지 못해서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고 그분만이 높임 받고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았거든. 그러니까 인정 못 받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될까 보는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셨어요? 그것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 흔치 않죠, 그죠? 왜 그걸 해서 다른 건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하는데도 그걸 목숨 걸고 알아서 하셨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어지면서 칭찬과 인정받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과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극심한 노력이 우리를 결코 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정받으려는 엄청난 노력이 우리를 결코 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인정받고 싶은 이 수고, 주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고로운지 알거든요. 그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로운 이 삶인지 주님이 아신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 앞에서는 열등감, 그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기타 치고 딱 이 교회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형제가 딱 왔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기타도 진짜 잘 치고 갑자기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해. 즐거우십니까? 그럼 찬양 인도 하셨던 형제님 어딘지 모르지만 괜찮으세요? 왜 안 괜찮아요? 이 연재교회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려면 더 나은 찬양 인도자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즐거워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 교회가 좋아진 거잖아.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은 거다. 근데 나는 안 즐거워. 왜 그래? 왜? 결국은 내가 그걸 통해서 지금 예배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거든. 지금 찬양 인도자에게 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뺏겼거든. 메시지 쫙 하고 나서 메시지가 잘 풀렸어. 왜 기분 좋아요? 성도들이 변화될 거 생각하니까 막 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 너무 좋다 그러거든요. 예배 받았어. 저 너무 좋아요. 그 얘기 들으면. 왜 좋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근데 그날 메시지 하는데 완전히 안 풀려갖고 버벅거리고 그러고 강단에서 내려봤어. 너무 힘들어.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집에 있는데도 마음이 우울해. 왜 그래요? 예배 받으려는데 실패했어.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있을 때 열등감인데 이 열등감으로 그냥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노력을 시작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그래서 받는 수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우월감인데 나보다 언젠간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까 봐 긴장하는 그 긴장, 그 수고. 사람들의 평가에 기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그 수고. 주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한 겁니다. 잠깐 옆으로 가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지 조금 이해하시나요? 우리는요 그냥 그 제 본성 자체가요 그냥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 그다음에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이 칭찬과 인정을 받고 예배받으려는 삶으로 모든 삶이 점철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분 있으세요? 다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도 그렇잖아요. 네? 왜 1등 하려고 그래요? 1등하면 인정받으니까. 2등하는 애가 왜 그렇게 1등 자리를 탈환하려고 그래요? 이를 악물고 탈환해야지 인정받잖아요. 그럼 딱 탈환하고 나면 1등이 2등을 밀렸던 애들이 어떻게 해요? 칼 갈잖아요. 내가 다시 차지하리라. 학생 때부터 평생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왜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 주변에 나를 따르니까. 돈을 갖다가 만족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권력 가지면 주권과 통치와 가장 흡사한, 그렇죠? 인간들의 노력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듭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본성은 개선이 안 되고 결코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거듭난 사람은 이 새로운 생명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온유와 겸손의 생명.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어. 누가 상처받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함부로 했어. 그래서 상처받았어. 지금 이게 새 생명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담의 본성이 받은 거예요? 대답해봐요. 어느 쪽이 받은 거예요? 아담 본성 맞아요? 근데 아담 본성 받은 걸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에 가서 나 상처받았어 위로해줘. 그러면 또 그 친구는 그 아담의 죄악된 본성 너 힘들었겠구나. 나도 이해해. 네가 그 상처받은 거 지금 누구 다독거려 준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버린, 짓밟아 버려야 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인 결코 내가 인정하지 않아야 할 그 존재를 토닥거려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썩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통치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또 다른 증거가 뭐예요? 모든 걸 통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야. 교회가 잘 되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거 교회가 잘못됐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특징이 또 조종과 통제하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말만 잘 들어. 응?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에요? 내 하나님 자리에 앉는데 내 통제. 그런데 자식들도 또 하나님 자리에 앉은 똑같은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날 통제하려니까 화가 나지. 나도 예배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뭔데 날 자꾸 통제하냐는 거야. 나도 하나님인데 말이야.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도 내 말만 잘 들어봐. 잘 되지. 근데 남편이 또 권위주의라서 내가 머리라고 했잖아. 당신 순종해. 이렇게 하니까 자매들이 이겨서 포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자매는 울어요. 울면 남자들이 마음이 약해서 알았어. 네 말대로. 그렇게라도 통제하려고 그래.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 본성.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권과 통치를 내가 뺏어버렸거든. 하나님 자리. 내가 왕이 돼버렸거든.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힘들어.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주도하는 마음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삶이에요. 제가요 청년 때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가 막 청년부가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아야 되는데 저 잘 되는 게 나를 통해서 잘 되면 너무 좋은데 다른 형제를 통해서 하면 시기가 일어나는 거야. 교회가 잘 되는데 왜 시기가 일어나? 도대체 왜 이 시기는 뭐야? 그때는 해석이 안 됐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를 없애주세요. 아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려오진 않고 맨날 시기 없애달라는데 그 시기가 없어져요? 없어지겠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려와야지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다행히도 저는요 재능이 많았어요. 찬양인도도 했고 뭐 보다시피 뭐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내가 직업도 레크레이션 강사였어. 그러니까 앞에서 마이크 딱 잡으면 사람 다 휘어잡아. 그 역시 방망이제 그러면 기분 좋아. 왜 내가 기분 좋아요? 칭찬과 인정. 예배 받았거든. 이왕 교회가 잘 되는 건 나를 통해서 잘 돼야지. 그래야 내가 예배 받지. 교회에서 섬기라고 그래갖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 왜 기분 나빠요? 예배 받아야 되는데 예배해 주는 사람이 없네. 근데 심지어는 장로님이나 인도장님이 너 왜 그 일을 그렇게 했어? 상처받아 버렸어. 나 예배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일 나 인정을 안 해버렸네. 어려워졌어. 다시는 안 해. 통치하는 욕구에서 의견을 딱 냈어. 근데 형제님이 듣고 그냥 무시했어. 내가 다시는 얘기 안 해봐라. 왜 얘기를 안 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내 말 안 들어. 우습게 나를 예배 안 했어. 다시는 교회에서 얘기 안 해. 밤새 얘기해 볼까요? 이런 얘기?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증상. 그래서 주님이요 이것 때문에 너희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고 사는지 내가 알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주님이 불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왜 자매님들이 이렇게 화장하는 것들이 발달이 됐을까요? 막 완전 여기까지 들어가네. 아침에 일어나서 지각하면은 늦으면 밥을 안 먹고는 가더라도 화장을 하고 가시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다 왜 성형으로까지 갔을까요? 그래야 이쁘단 소리 듣잖아.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까요? 그래야 이쁘단 소리 듣잖아요. 칭찬과 인정. 그거 하다가 죽기까지도 하는데도 해.
왜 연예인들을 요즘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꿈꾸나요? 요즘 시대에 가장 확실한 예배와 칭찬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를 뽑으라면 연예인. 그죠? 모든 팬들이 와,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을 가장 그냥 자극시켜줘서. 그런데 연예인들이 왜 제일 많이 자살할까요? 인기가 떨어지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 인기가 떨어지는 순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날아가 버렸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뺏어온 인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인간, 모든 삶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왜 가면의 삶을 삽니까? 집에서 혼자 있을 때처럼 행동을 교회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다간 예배 받기는 다 틀렸어.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것처럼 절대 못하죠. 여기서 되게 착해 보이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청년들이 할 때 되게 뭐 착하고 오냐면, 괜찮아, 내 앞에서 그러지 마. 난 너 실체를 안 받지만 알아. 왜 그러는, 어떤 존재인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 그래, 우리 좀 편하게 지내자. 다 가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지 않아? 가면 벗어버리면 여기서 예배 못 받잖아. 그 착한 사람이 집에 가서 맨날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집에서 하고 그러죠? 왜 우리가 가면을 굳이 벗고 쓰고 감추려고 노력합니까? 우리 집에 갑자기 누가 집 앞에서 전화해서 형제님 지나가다가 여기 왔는데 형님 집에 좀 들어갈래요? 그러면 우리 집 전쟁 났죠? 왜 전쟁 나요? 이대로 보일 수는 없어. 모든 집을 막 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수고를 해요? 왜 우리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걸 이렇게 어려워해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에도 도대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예배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도대체 내가 예배 받지 못하는 삶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가면을 지고 살고 있어. 주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이 삶,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배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매여 있고 수고한 짐을 지고 있고 여전히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라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뺏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참을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이 불타는 지옥에서 설명할 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이 왜 만들어졌어요?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라 그러잖아요. 천사가 무슨 죄를 졌어요? 루시퍼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뺏은 거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려는 주권과 통치의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지옥입니다. 왜 그래요? 어떤 죄를 때 형량이 딱 떨어지면 저 사람 사형,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야,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오늘날 사형을 받아. 오늘날 뉴스에 보면 웬만해서 사형을 못 받더라고요. 사형 정도 받으려면 결론이 사형받대. 그럼 나도 도대체 무슨 죄를 지면 오늘날 사형받을 수 있지? 뭐 죽이고 뭐 토막내고 뭐 별짓, 그다음에 동기도 너무너무 잔인하고 막 그래야지 사형이야. 그렇죠? 죄의 형벌의 결과는 그 죄의 질을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앉은 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뺏어버린 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죄,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 자신의 영광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다스리려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용서할 수 없고 그분을 분노하게 하고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과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절대 주권 시대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요,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요 3족을 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젠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거역, 반역은.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삶의 열매를 맺고 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무엇을 회개해요? 하나님과 주권과 통치를 당취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던 죄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다면 그 열매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형제자매의 삶의 특징이 순종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온유와 겸손. 그런데 회개한 적이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믿기로 했어. 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논리적으로 보니까 맞아. 그거 정말 믿었어.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아 좋아. 그리고 모든 삶의 방식이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제가 지나친 말이에요? 이거 정말 슬픈 얘기고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였을까요? 진짜 회개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없이 복음 받아들이는 거 그냥. 주님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는 우리 소와 달리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묶어놓죠. 멍에를 소와 소끼리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소가 같이 끌고 뒤에서 밭을 갑니다. 근데 두 마리 소가 코에 멍에를 매려면요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죠? 두 마리 소가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마리 소가 딱 굴복을 할 때 멍에를 매는 겁니다. 왜? 둘 중에 하나가 안 죽으면 각자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로 갈 거거든. 그러면 결코 밭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을 갈 때 소의 코에 멍에를 맬 때 반드시 한 마리가 완벽한 굴복을 할 때까지 싸움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한 마리가 완전히 탁 굴복하면 리드하는 소에 딱 코를 메고 리드하는 소에 따라서 어디든지 갑니다. 이제. 그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인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긴 하지만 내 뜻이 여전히 있어. 순종을 머리로 알겠는데 안 돼. 듣고 싶지 않아. 심지어는 멍에를 하나님이 매게 해줬을까요? 이렇게 멍에를 매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완전한 굴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왕이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러분 이런 삶 살아보셨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식. 회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하나님처럼 되려고자 했던 그분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세요? 이 얘기 듣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어렵습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나 믿겠다고 했을 때 이러한 개념을 조금이나 이해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이 20절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도전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제가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세계관이라는 개념으로 단어를 표현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자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 해석이 정확해질 거예요. 그전에는 10절, 11절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12절이 너무 좋으셨죠? 그죠? 그리고 이거 믿고 구원받은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자기 땅에 오셨대.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시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를 못 알아봤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주권자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았대.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을 주권자로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접하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분을 아니 그냥 주님 영접합니다. 그러고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괜찮으세요? 그분이 누구신데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영접에 그래 고맙다 그러고 내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쪽 저 구덩이에 손님처럼 한쪽 방에 있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왕으로서 그냥 내 뜻대로 내가 분노하며 또 하나님 잘 앉아서 예배를 사는 사람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실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주권자시고 통치자시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는 뭡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구멍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기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다스리는 그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할 때 뭐라 그랬죠? 그분이 모든 필요를 아담과 하와를 채웠어요. 근데 아담과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떠났다고 했죠? 그러면 이 모든 필요는 차단된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필요가 차단되고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기 싫어.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건 뭐예요? 이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겠다 하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이것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스스로 웅덩이 파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사람.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한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과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장 2절 3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거절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도전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번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이 말씀이 세계관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할 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들이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구원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구원은 히브리서 5장 8,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왜 순종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과 통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로마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만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왜 믿게 했다고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16장 로마서 끝입니다. 시작과 끝.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왜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권과 통치가 다스리는 곳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왜 택하셨다고요? 어떤 자를 택하셨다고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순종하는 단어를, 순종과 믿음을 같은 단어로 사용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과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순종할 마음은 이만큼도 없어. 그런데 지옥은 가기 싫어. 그래서 구원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주권과 통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어.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왜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참된 회개를 하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으면요, 정직하게 나는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됐고 마음이 없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지옥 가는 거는 싫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도 받아들이기 싫고 이 애매한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야. 많은, 모두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계속 주의 교육을 받아.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와 주권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실패는 하나로 공통되게 집중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다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깊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너무나 관가됐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승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거 참 청년들이 많이 고통하고 질의응답하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거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빠지지 않는 질문이고 의문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지막 시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10분간 쉬시고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